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 변모산 사건은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이 산 밑에서는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자신의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귀신이 한 번씩 역동을 치면은 아이가 쓰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과 불에도 던져질 만큼 그 아이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면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부탁을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내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냈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병든 자들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침 받는 역사도 그들이 이미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하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외쳤겠죠. 그런데 도무지 귀신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외치고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이야, 이 능력이 있네 없네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막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이 사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 아이가 이거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거품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수도 없이 불과 물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들라.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좀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 왜 반신반의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간청을 듣고 그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고 있는 이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갈급함인 거죠. 갈급함.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만큼 정말 하찮은 믿음인 거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같은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그냥 해보자, 그냥 하자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도 그냥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 그분이 병을 고친다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래? 그럼 내 아들도 고침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유일한 가능성이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죠. 찾아가 보는 겁니다. 만나보는 겁니다. 맡겨보는 겁니다. 간청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그냥 해보는 신앙, 그냥 하자 하는 이 믿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가보자.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가보면 안다.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전해주었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다가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한 것만큼 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다 들어왔으면은요, 지금 이 자리 빈자리 없습니다. 차고도 넘치겠죠. 여러분, 그냥 해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보는 그 마음도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접어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가 잘한 것은 뭐예요? 그냥 해보자 하고 주님을 찾아온 그 자체가 잘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난 후에 그 믿음이 실족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반신반의하는 거죠. 듣는 주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듣는 주님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도와주세요.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좀 고쳐줄까 말까 하는데 주께서 능력이 있어 하실 수만 있다면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다가 오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실족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제자들 때문이죠. 무능한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볼 때는 그래도 뭔가 교회에는 뭔가 신비로움이 있다. 그래도 세상에 가지고 있지만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라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를 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상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아이고 뭐 괜히 쓸데없이 주일날 시간 내서 이렇게 교회까지 뭐 하려고 와. 그러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나중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 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요?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교회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교회인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이 공동체도 불완전한 겁니다. 우린 절대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하여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탄식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시지 않았잖아요. 그 부족한 제자들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면서 그들을 바로 세워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여전히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못난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짓고 살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못된 성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불신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믿음을 갖게 만드시기 위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내 제자들이 병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해서 넌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넌 지금 나를 반신반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바꾸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믿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게 실망을 하고 심지어는 내 믿음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린 이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분명히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갖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내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해왔어.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내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겼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지 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 점수가 30점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밑바닥이야.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야.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늘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늘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뭘 더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람 보고 놀라고 사람 보고 실망했던 그 마음, 주님께 시선을 바꾸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갖고 나를 보니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거든 이런 쌀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소리나 하고 이 믿음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의 출발은 그냥 하자는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해보자.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으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실족했어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고 나니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가 그냥 하자는 결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주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한 달에 1명 이상 전도하자. 생각이 많으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고, 나는 지금 말라기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날 보고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으라고. 아이고, 난 한 장도 못 읽는다. 생각해보니까 못하겠어요. 딱 때려치우는 겁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때려치우는 거죠. 야,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아니, 내가 평생 예수 믿고도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한 달에 1명 이상은 전도하자고? 좀 가능한 걸 하라고 해야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못할 이유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성경 한 장 읽는 게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 장 읽다 보면 막 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머리에 쥐가 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억지로라도 4장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읽어줘요. 한 달 하고 나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4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읽다 보니 아이고 읽는 김에 한 10장 읽자. 아이고 뭐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다 보니까 한 2번도 읽겠어, 3번도 읽겠어.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된다니까요. 하루 1시간 기도가 만만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10분이라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안 돼도 다리에 쥐가 나도 한번 1시간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잘 못하는 기도지만 각대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2시간도 하게 되고 3시간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능력 받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뭐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명 이상 꿈 같은 일이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한번 전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 어눌하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 보겠다고,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야, 이거 전도가 되네? 한 달에 1명이라 그랬는데, 야, 뭐 이왕에 하는 거 뭐 한 달에 1명이야? 되는 대로 하는 거지.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전도도 더 잘하게 되고, 기도도 더 잘하게 되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생각만 하다가 또 금년 한 해도 뒤돌아보고 또 후회하는 한 해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냥 해보자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생각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생각하다가 미궁에 빠집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만큼 부흥이 일어나 있는지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도 안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안 바뀔 것이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진짜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